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제 뿔이 났습니다. 자기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크게 분노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움직여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풀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좁혀올 때에 엘리야는 이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데리고 가다가 종을 홀로 놔두고 종보다 더 하룻길을 깊이 광야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삶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자, 종을 저 멀찍이 하루 정도 거리에 놓고 온 것은 모든 세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둬가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추격이 얼마나 매몰찼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여 주셨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또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있는 힘을 다하여 가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거기 굴 속에 들어가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하나님께서는 큰 교훈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굴 앞을 지나가는데 산과 산 사이를 가르며 얼마나 센 바람이 지나가든지 바위를 부수고 산과 산 사이를 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이 엘리야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산과 산 사이를 가를 정도로 그 사이에 있는 바위를 부술 정도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이리저리 갈라질 정도로 온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과 지진 사이를 통해서 이 지구 속에 있는 그 무지막지한 불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흔들었지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잔잔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으면요 바람처럼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팍 산을 그냥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지진 속에서 막 불이 끓어오르는 온 산천초목을 흔들고 온 건물을 흔들 정도의 놀라운 그런 이적과 체험과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체험 위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체험에 집중해서 그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 체험이 내 기준이 되고 체험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기 넘어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를 보면 바로 왕을 보십시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나요? 오히려 안 믿습니다. 10번째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엎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풀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홍해 속에서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 어디 가면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 저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산에서 기도원을 차려놓고 기도원 원장님 하시는 분이요. 기도원 원장님 하시면 그만큼 믿음이 좋고 신앙도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은 만큼의 헌금을 정해놓고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해요. 저는 그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자발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액수를 정해놓고 저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1년 3월 8일 날 캐나다에 유학을 갔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가끔씩 베란다에 있다가 하얀 깃발을 꽂아놔요. 그 하얀 깃발은 어떤 분들이 꽂았냐면 교회 다니다가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줘요. 변조된 거죠.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돈 받고 우리가 점을 쳐준다. 그거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요, 기도원에 가서 이 병 낫기 위해서 어떨 때가 있었냐면 두드러 팰던 적이 있었어요. 안찰한다고 두드러 팼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 원장님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몸이 아파가지고 온 사람을 두드러 패요. 그게 상식적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체험적으로 가다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장소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시기에 맞게 어떤 샘물을 터뜨려서 그 물을 마시다가 병이 나올 수 있는 거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물을 팔아요.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난다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응답이 잘 돼요. 거기에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크게 일어났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 장소에 가면 응답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도문은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며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앞 문설주에 붙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을 암송하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암송합니다. 암송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전혀 못 외우는 사람들은요, 신명기라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을 바 미츠바라고 하는데 13살이 될 때까지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기도하거나 안식일 때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손목에 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로 3cm, 세로 3cm, 또 높이 3cm로 된 검정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다가 말씀 서너 개를 집어넣고 손에다가 맵니다. 정말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다닙니다.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 입구에 들어가면 명패처럼 생긴 상남갑처럼 생긴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이 정도로 말씀을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요,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의논하고 말씀을 서로 물어봅니다. 이거를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짝을 맺다, 동반자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갑론을박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물어보고 말씀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약 3분의 1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계에서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노벨 물리학상, 노벨 뭐 생물학상, 노벨 의학상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에 그냥 노벨상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갑론을박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브루타 교육법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짓 때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지은 연고요. 집을 짓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되고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은요, 성경에서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둔한 쪽에 있다가 지혜로운 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서 3장 3절에서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달기가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두루마리는 옛날에 쓰던 성경입니다. 성경을 써가지고 돌돌 말았어요.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읽기 싫어도 억지로 읽으라는 거예요.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는 뜻은 읽기 싫어도,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읽기 싫어도 억지로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의 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쌀을 보면은요 쌀이 단단하고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쌀을요 오랫동안 생쌀을 씹으면은요 그 쌀에서 단맛이 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의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맛.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달다라고 표현하는 게요 시편 19편 10절, 시편 119편 103절, 에스겔서 3장 3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맛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말씀 생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손으로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삼가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삼가 우리 청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고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셨고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셨으나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온전히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